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각도기님이 아니라 최근에 중학생이 된 저희 아들과 아이들 친구들에게 돈 이야기를 해주다가 다 끝나고 저는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예. 열심히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아빠는 돈밖에 얘기를 안 해.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결론이 되어버려갖고 예.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각도기님께 여쭤보니까 아, 이런 건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님, 제가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월이고 이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돈을 가르쳐야 되는 자식에게 신입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진짜 유대인들은 돈을 어떻게 애들에게 가르쳤는지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신다 생각하고 좀 편하게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근데 돈을 가르친다가 보다 유대인들은 자녀들한테 세상 모든 걸 가르쳐요. 특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어떤 인성을 갖춰야 되는지 삶의 전체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의 중요성이나 경제의 개념을 이제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제가 또 너무 이렇게 좁게만 또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홍선진 선생님이 시간이 되시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쭉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차곡차곡 잘 모아서 이걸 시청하시는 뭐 다들 이제 자녀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통 저희들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대교를 믿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유대인이 어떤 것이며, 여기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아버지의 성을 되게 많이 따르는데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굉장히 강조하는 또 특별한 연유가 있는지도 또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 시대별로 유대인에 대한 정의는 이제 바뀌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그 인종 청소를 할 적에는 외조부나 외조모 네 분 중에 한 명이라도 유대인 피가 있으면 유대인으로 간주해서 잡아가거나 처형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그 유대인을 정의하기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무조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일 경우에는 그거는 나중에 교육을 받은 다음에 랍비의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구분하기에는 이제는 힘들어졌어요. 너무 다양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이 북부 아프리카를 거쳐서 스페인에 정착한 사람들 세파라디게라고 부르고, 유대인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 세파라디게고 하나는 예전 라인 강변에 살던 아스키나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파라디라는 건 스페인계라는 뜻이고 아스키나지라는 건 독일계라는 뜻인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스키나지는 죄 학살을 피해서 동구하고 슬라브 민족이 있는 데로 올라와서 오래 살았어요. 그 통에 원래 유대인들은 그 중동 사람의 혈색과 외모를 갖고 있는데 슬라브족하고 섞여 살면서 이 사람들이 백인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건너간 유대인들은 90% 이상이 이 아스케나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혈통으로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고 유대교를 믿으면은 유대인이라고 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정의하고 좀 벗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대교를 믿지 않지만 유대교하고 가장 비슷한 게 침례교예요. 사실은 이 개신교 쪽에서는. 우리가 흔히 가다 보는 그 침례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도 주변에 신학교가 없으면은 이 침례교를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록펠러나 이런 분들은 이 침례교를 다니고 그랬거든. 근데 그런 분들은 유대교가 아니지만은 그냥 통념적으로, 통상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쳐요. 그래서 유대인을 정의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유대인들을 이렇게 관통하는 딱 하나, 우리나라는 보통 한민족이라 그래서 그 이제 민족의 혈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은 그런 건 없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종교로 묻혔지만 그 이외엔 어떤 부분들이 유대인이라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와 구분될 수 있는, 또 그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또 이런 부분은 정말 좀 부족해서 이 부분 꼭 알아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그들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교육은 그 뿌리가 사실 다 유대교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한테 유대교를 빼놓고서는 얘기가 안 나.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돈이 아니라 정저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씩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처음에 이야기하기가 좋을까요? 우선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죠. 무슨 얘기냐면 웬만한 민족은 나라를 잊어버리고 다 흩어져 살면은 50년이나 100년도 안 돼서 역사에서 흔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이상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았음에도 민족적인 동질성이나 그들의 종교를 잊어버리지 않고 한민족의 어떠한 그 특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게다가 유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의 경제를 장악하고 기여하는 모든 그 직업이나 그 현재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주도해 갑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참 그런 유대인들이 정말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금융 권력이라고까지는 뭐 말하기 그렇지만 그 금융을 다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돈에 대한 또 경제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교육법이나 아니면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홍 선생님 만나뵈니까 공부하니까 유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가난한 거는 제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저렇게 관용적인가? 라는, 모든 보통 일반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근검 절약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돈은 귀한 것이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은 돈에서 출발한다라고 해서, 와, 이건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시발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종교는 청빈이나 무소유를 가르칩니다. 네. 그래야 영혼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교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부는 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는데 그 하나가 유대교고, 네. 그 다음에 가장 유대교에 근접한 개신교파 중에 하나인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네. 유대교와 청교도가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부를 아주 긍정적으로 밝게 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이렇게 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율법의 기본 정신이 체다카하고 미슈파트인데, 이게 뭐냐면 체다카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 뭐 공의, 정의, 의로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건데, 이거는 공동체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게 그들로서는 그게 정의야. 근데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모른 척 하면은 이거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동체에 있는 약자를 돌보는 게 그들이 해야 될 의무이자 당위예요.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한 약자를 돌보는데 가장 유효하게 쓰이는 게 바로 돈이에요. 누구를 돕는 데 있어서 돈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부라는 개념, 돈이라는 개념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네가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쉐마라는 기도에서 가르치는데, 이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건 알겠는데 힘을 다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라고 생각이 되는데, 힘을 다한다는 게 바로 돈과 같은 물질적인 힘으로 자기의 성의껏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게, 즉 약자를 돌봐주는 게. 참 제가 이렇게 저 종교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유대교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또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고, 또 이제 이 시간을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제가 조금 더 깊은 것을 한번 여쭤봤으면 하고요. 네. 그러면 이런 유대인들이 이제 자녀들에게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릴 때 넌 돈 몰라도 돼. 넌 공부만 하면 돼. 저희 뭐 부모님이 이제 아직도 시골에서 이제 과수원 농사를 그렇죠. 짓고 있는데, 몰라도 된다니까. 그냥 몰라야 되는 것보다.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뭐 돈을 자녀들 앞에서 세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살아보니까 돈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 부모들처럼 가르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르게 가르쳐야 되는 건지. 근데 다르게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자녀들에게 돈 이야기를 하는지 좀 이렇게 소상히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돈을 모으거나 버는 것보다 먼저 올바르게 쓰는 법을 자녀들한테 먼저 가르칩니다. 쓰는 것부터요? 네, 올바르게 쓴다는 건 뭐냐면 바로 공동체의 약자들을 위해서 돕는 게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어린 애한테 체다카 저금통을 하나 줘요. 그래서 안식일 날, 즉 금요일 날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그때 용돈을 줘. 자녀들한테. 네. 그러면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체다카 저금통에다가 자기의 용돈 중 일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체다카 저금통은 그건 나중에 돈을 다 모은 다음에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는 데 쓰는 돈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자녀들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받으면 혹은 벌면은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도와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안식일 날 전에는 거기에다 돈을 집어넣는 걸로 이제 그들한테는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거든. 그러면 만약에 돈을 뭐 10,000원을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를 넣어야 돼, 아니면 5%를 넣어야 돼, 이렇게 정해져 주진 않고 그 또한 자녀들이 정하게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래서 보통 유대인 부모들은 저금통을 사실은 3개를 마련했죠. 그래서 이거는 체다카 저금통이다. 이거는 네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나중에 모아서 도와줘라. 그리고 한 저금통은 이거는 네가 나중에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해라. 그리고 통 하나는 이건 네가 지금 하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보통 3분의 1은 체다카 저금통에다, 3분의 1은 자기의 미래 저금통에다, 3분의 1은 현재 내가 쓰고 싶은 돈, 이런 식으로. 꼭 이게 3분의 1은 아닌데 그 비중은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3군데에다가 돈을 이렇게 모으게끔 가르칩니다. 그럼 또 문방구 가고 또 저금통을 6개를 사야 되겠군요. 제가 자녀가 2명이 있어갖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금통 신학 끼고 이러니까 사서 애들에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저금통을 사주고 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알게 해주는데, 그러면 그 용돈의 크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 지금 애들이 초등학교를 가거나 중학교에 가면 용돈을 얼마를 줘야 되지?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데,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용돈을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줄 때 어느 정도 풍족하게 주는 건지, 아니면 적게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주는 건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10,000원이면 10,000원, 이렇게만 주는 건지, 아니면 너가 집안에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더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용돈을 주는 방법은 또 혹시 우리나라랑 좀 다른가요? 아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혼재되어 있는데, 그런가요? 용돈은 이제 그 아이에게 필요할 정도로 주는데, 그건 뭐 어떻게 액수나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네. 각 가정마다, 부모마다 이제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일이라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자기 방을 치운다거나 자기와 관련된 거 할 적에는 돈을 안 줘. 그런데 이거는 집안 전체의 일을 대신해 준다거나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부모가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적에 돈을 주는 건 아니고, 그거는 잘못하면 아이의 버릇을 잘못 들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 방 청소를 한다거나, 뭐 자기 숙제를 한다거나, 자기 공부를 한다거나, 자기가 필요해서 해야 될 거를 할 적에는 전혀 거기다가는 보상을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일인데 걔가 스스로 도운다거나, 뭐 엄마 심부름을 좀 갔다 온다거나 그럴 적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걸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한 대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학교 바자회 같은 것도 있고 뭐 가라지 세일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런 판을 펼쳐놓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자기가 안 쓰던 거를 판다거나 혹은 학교 행사 같은 데 가서 요리를 해서 같이 판다거나 해서 돈 벌 수 있는 행사에 적극 참여시켜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구나 내가 하는 것도 같이 가르쳐요. 제가 지금 홍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랬어. 야, 너희 숙제 다 하면 아빠가 뭐 해줄게. 시험 잘하면 저희 어머니도 맨 그러셨는데 너 이번에 뭐 시험 반에서 몇 등 하면 뭐 사줄게. 뭐 이런 교육, 이런 식의 용돈 지급은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다, 맞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계속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제가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오늘부터 당장 가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보통 뭐 이렇게 좀 엄하고 혼낼 때는 아빠가 혼을 내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때는 엄마가 보듬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마다 자기들의 역할을 이제 엄마 아빠의 역할을 나누는데 유대인들도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가요? 아무래도 구분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일단 모유 수유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교육이나 공부야. 왜 그러냐면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그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엄마 품 안에서 엄마 젖을 먹을 적에 그 갓난뱅이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느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나면은 무조건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게 철칙이에요. 전통이야. 모유 수유를 거부하면 그거는 신하고 즉 교족에서 파집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자녀교육은 모유 수유부터 시작되고 그 모유 수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즉 사랑과 신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한테. 가장 처음 태어나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아이가 영아기 때 그 아이가
그걸 하지 못할 때서부터 엄마의 따뜻한 품속에서 엄마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 젖을 빠는 그 단계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서 꼭 그렇게 아이를 키우도록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모유 수유를 이제 많이 못하는 이렇게 추세인데, 그거는 지금 뭐 이미 애들이 다 이제 커버려서 저도 분유 먹고 자라야 더 건강하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모유 수유보다 분유를 먹고 자라야 더 건강해진다고 광고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키웠다라고. 그래서 하여튼 유대인 그 직장에는 어느 직장이든지 모유 수유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애도 같이 데려가서 그 영화실에 이렇게 맡겨놓고 때 되면은 가서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고 또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또 하나 엄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한테 말을 아직 하지 못할 때라도 매사에 기도로서 아이를 대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태교할 적에 자기 그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술을 놓은 그런 강보에다 애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목욕시킬 적에 예를 들어서 목욕을 시키면서 엄마가 기도를 해. 그러니까는 머리를 씻겨주면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담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팔을 씻기면서는 이 아이의 팔이 세상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는 팔이 되게 해주시고, 또 다리를 씻기면서는 이 아이의 다리가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리게 해주시고, 그건 아이는 엄마한테 수백 번도 더 씻김을 당하면서 맨날 그 엄마의 기도 시소리를 들어. 그래서 나중에는 말귀를 알아두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잠재의식화 돼 있습니다. 거의 세뇌당해 있다 맞죠? 네,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내가 뛰어다니면서 우리 민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지식을 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게 그 엄마로부터 세뇌당해. 그리고 아이가 말귀를 좀 알아들으면 그 다음부터 엄마는 성경을 가르쳐. 아이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그래서 아이는 흥얼흥얼 이렇게 엄마가 하는 소리를 듣고 배우면서 이렇게 그게 이제 뇌리에 박히면서 다른 종교하고 틀리게, 다른 종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사회를 할 정도가 돼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유대교는 틀려요. 자기가 유대교인이 되는 줄도 모르면서 엄마로 인해서 그냥 당연히 유대교인이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의식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대교인이 돼요. 이게 이제 엄마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 인정해주는 이유야. 그게. 아빠는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치르는데, 성인식은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키우고 잘 가르쳐서 성인식 날 하나님한테 다시 되돌려드리는 의식이에요. 그 성인식을 치르면 사람의 아들에서 율법의 아들,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단 성인식이 끝나면 이제 동등한 성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일에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교육도 성인식으로 딱 끝나요. 그때는 성인식 끝나고 난 다음엔 더 이상의 부모 교육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성인식 전에 이 아이를 온전한 성인의 판단력과 인성을 갖춘 아이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부모한테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12년뿐이 없어요. 그래서 12년 동안에 유대인 부모들은 아주 헌신적으로 자녀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같은 경우는 아이가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미성년일 적에는 절대 바깥에서 저녁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항상 아이하고 같이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밥상머리 교육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말하지 말라고 숟가락으로 한 번씩 때리고. 네,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반대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밥상에서는 자녀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식탁에는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특히 안식일날 같은 데는 안식일날 식탁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임재한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그 앞에서 아이한테 화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체벌은 해요. 체벌을 하는데 절대 밥 먹을 적에는 아이한테 기분 나쁜 얘기나 질책하는 걸 절대 안 합니다. 하여튼 밥 먹는 자리는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적에는 칭찬과 격려와 이게 섞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즐거운 속에서 대화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절대 밥 먹을 때는 그러니까 밥 먹는 자리는 아주 즐거운 자리예요. 밥 먹을 때 숙제 다 했느냐 뭐 이런 거는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그런지 이때 지금까지 보면 제가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었다는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바꿔 나가면 되겠죠. 그럼요. 유대인들은 젊은 아빠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공동 육아는 물론이고 아빠가 담당해야 될 자녀 교육 몫이 따로 있어요. 아빠가 담당해야 될 몫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밥상머리 교육도 있지만 또 하나는 베갯머리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면은 아빠는 아이의 그 베갯머리에 가서 15분 이상 책을 읽어줘요. 항상. 엄마가 읽어주는 거 아니고요, 책? 아빠가 해요. 15분 이상 책을 읽어주거나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아이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 다음에 아이의 질문을 받아서 같이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아이의 호기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를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의 호기심이 향하는 곳에 그 아이의 탤런트가 있고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가 가야 될 길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에 호기심을 느끼는지 예를 들어서 과학 얘기를 해줄 때 혹은 역사 얘기를 해줄 때 아니면 음악에 혹은 그러니까 아이가 무엇에 호기심을 갖고 뭐에 재능을 보이는지를 보면서 그 아이의 탤런트를 찾아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이에요. 특히 그런 것들은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거나 이러면서 많이 이제 보는 거, 그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이제 그런 부분을 주로 베갯머리 이야기는 아빠 몫이 아빠가 없을 때는 엄마가 해요. 우리는 성인이라 그러면 만 18세냐 19세냐 뭐 논쟁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적으로 아까 12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 아닌가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13세에 그들이 성인식을 하는 큰 이유는 우선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은 나이에 따라서 영혼의 세계가 다르게 성숙한다, 진화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13살이면 그 아이의 영혼이 모든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깨어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13살에 성인식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우리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못했어요. 한 30살 넘기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13살서부터 성인이 돼서 공동체 일에 참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보통 13살에서 18살 사이에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걔네들도 이제 자녀를 놓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말씀이 대대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게. 쉐마 이스라엘. 그게 신명기에 쓰여져 있는 건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런 뜻인데 즉 이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유대 민족한테 가르쳐줬다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그 기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려야 되는 기도가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이상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해야 되는 기도가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쉐마 이스라엘은 사실은 2가지 길지 않아요. 딱 2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게 하나예요. 네. 2번째는 내 자녀에게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가 2번째야. 이게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오로이 받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가지고 이게 대대손손 영원히 아버지의 말씀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게 내 의무야. 그걸 자기 자녀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나 베갯머리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그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고 뭐 나이가 예전에는 일찍 세상을 떴지만 요즘은 나이가 굉장히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왠지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만 18세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치고 나면 공동체의 그 성인으로서 성인이 할 수 있는 그 의무와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중요한 일에 투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 중요한 일을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인식 전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질을 부모들이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온전한 성인으로서의 판단력이나 그 인성이나 뭐 이런 걸. 그래서 우리 교육하고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우리나 유대인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민족이에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 그 중요한 공부가 다 끝나고 13살이면 이제 중학교 들어갈 텐데 중학교 들어가면 부모가 자식 교육에서 딱 손을 떼요. 그러니까는 그 자녀의 중2병이나 사춘기 때 부모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초등학교까지는 아이의 길을 살려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 기살려주면서 이렇게 엄마네 지내다가 중학교를 딱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특히 엄마의 생각이 틀려져. 이제 저 녀석을 좋은 대학에 들어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잘 시키느냐라고 그 교육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자녀하고의 전쟁이 시작돼요. 그렇죠. 지금 저희 집이 지금 전쟁의 서막이 지금 울리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확실히 많은 것들이 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면 둘 다 척박한 땅, 교육열이 강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육 하나만 이만큼 일어났다. 교육 하나로 이만큼 두 나라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이게 비슷한 거는 이제 그렇다고 했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교육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상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반에서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 시스템이나 그 부모들의 지향점이 베스트를 만드는 데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은 많은 무리 속에 있지 않고 무리와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남들은 막 이런 걸 할 적에 그들은
자기만의 가진 고유한 탤런트를 가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고 하면서 즐거울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탤런트야. 그렇게 그러한 사람으로 크기를 부모도 바라고 본인도 바래.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스트가 아니고 유니크해. 자기만의 독특한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갖는 거거든. 그건 가장 중요한 교육의 지향점이 틀려. 베스트와 유니크는. 베스트는 반에서 한 명뿐이 안 나오지만 유니크는 반 30명 전체가 다 유니크한 인재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들어보니까 조금만 더 빨리 만나 뵙고 홍 선생님께 이런 얘기 들었으면 제가 첫째가 원래 이제 중학교 가고 둘째는 이제 딸인데 이제 3학년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첫째를 베스트로 키우고 둘째는 유니크하게 키우면 최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니크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탤런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당신이 갖고 있는 영혼의 일부를 사람한테 줘서 그게 생기야.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고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는 그 사람만의 탤런트를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데 내 영혼을 지키는데 걸맞는 유니크한 재능이 나한테 잠재되어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부모가 도와줘야 될 일이야. 그래서 그들한테는 그 재능, 자기의 재능을 찾아서 그 재능을 갖고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그들의 교육 목표야. 오늘 진짜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또 이제 자녀 교육이라는 게 저 혼자 생각을 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홍 선생님께 들었던 얘기를 저희 아내에게 또 이런 얘기를 들었고 난 또 맞는 것 같더라라고 해서 조금씩 저희의 교육 방법을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꼭 우리 애들을 유니크하게, 홍 선생님 만나 뵀으니까 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녀분들을 유니크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을 한번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제가 유니크한 자녀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나눠드린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과연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유니크한 자녀, 이렇게 유대인들은 베스트가 아닌 유니크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돈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 어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과연 이 부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양력을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많은 나라를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예. 지금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못 가고 이렇게 제가 뵈니까 뉴욕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태리에도 계셨고, 스페인에도 계셨고, 여기 다 이제, 거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각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뭐 문화의 특징에 따라서 뭐 이제 돈에 대한 생각과 아니면 자녀의 교육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다른가요? 크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뭐 동양과 서양,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나라마다의 다 특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으신가요? 구분이나 경계는 명확치 않지만 어떤 나라나 민족마다 자기 고유의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태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족 중심적입니다. 서양인 쳐놓고서는 굉장히 가정에 똘똘 뭉쳐져 있어요. 대부를 봐도 그러더라고요. 다 가족 중심. 그건 그 서양 사람들은
특히 유럽 사람들은 교양이라는 걸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심 미국인들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게, 저 친구들은 잘 살긴 하지만 조금 근본이 없고, 막대 먹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시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씩 이렇게 틀려. 또 그다음에 미국은 미국대로 가보면은 굉장히 풍요롭고 광활하고 버라이어티한 사회예요. 우선 가보면 삶의 스타일이 틀려. 예를 들어서 유럽에는 주차를 할 때 공간이 없으니까 차를 바짝바짝 대고 차를 뽑거나 주차할 때 범퍼로 밀어서 다른 차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일상이야. 이게 작으니까. 하지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주차할 때 그냥 어디를 가서 주차를 해도 이게 널찍널찍하고 편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정도야.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가서 주차하려면 상당히 힘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회별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확연한 차이들이 생각보다는 큽니다. 나라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돈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른데,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하는데 가장 이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하는 게, 과연 이 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애들한테 머릿속에 심어줘야 될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건 애들한테 가르칠 적에 너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도와줄 적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이 돈으로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는 이 돈은 고귀한 거고 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네가 좋은 일을 하는데 쓰이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탈무드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탈무드는 한마디로 가난은 죄악이라고 가르쳐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얹혀놓고 한쪽에는 가난을 얹혀놓으면 저울의 추가 가난으로 기운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은 세상의 어떠한 고통보다도 이게 굉장히 더 힘든 거고 어떤 경우에도 가난해지면 안 된다고 가르쳐. 그리고 개인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사실은 이 공동체 생활, 디아스포라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나만 잘 살면 안 돼. 공동체 전체가 같이 잘 살아야 돼. 그래서 공동체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만약에 절도를 했다거나 죄를 지면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만 물을 수 없어요. 이건 공동체 전체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야. 그리고 공동체 중에서 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면은 그 사람을 그런 상태에서 계속 놔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자립시켜서 이 사람을 성공시켜야 될 의무가 유대인들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고 하는 게 고대로부터 그들 사이에서는 전통화돼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개인적인 역량도 강하지만 그들의 단결력이 정말 강합니다. 약간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결력이 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돈이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 근본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가난이 죄다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너무 핍박받고 우선 가난하면 체득화 즉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거 봉사활동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물론 봉사도 되는데 그들한테
하는 건 율법의 기본 중심이 체다카 미수파트인데 네. 즉 체다카는 정의를 그러니까 공동체 약자를 돌보는 정의를 얘기하는 거고 네. 미수파트는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고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다 같이 평등하다는 생각이 바로 이 미수파트예요. 이 두 개가 그들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 두 단어를 요약할 수 있는데, 근데 체다카를 하려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자선이에요. 자선. 네, 자선사. 그러니까 자선 활동을 하려면 그들한테는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들한테 돈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꽉 쥐고 있으면 내가 잘못하는 거야. 돈은 이 흘려야 되는 거야. 공동체로 흘리고 사회로 흘려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즉 다른 약자들을 도우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려면 온 힘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라 했는데 바로 그 온 힘을 다하는 게 그들한테는 공동체의 약자를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가 제대로 된 유대인으로 살려면은 그들한테는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를 축적해서 돈이 있어서 내가 공동체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말씀하실 때 돈은 벌기 전에 어떻게 쓸지를 먼저 고민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올바르게 쓰는 걸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벌기 전에 쓸 생각부터 하냐고 이제 혼내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그 올바르게 쓴다는 것도 내가 좋은 옷을 사 입고 뭐 내가 좋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의 그게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한 것에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체다카 저금통에다가 아이한테 뭐 동전을 줘가지고 거기 집어넣게 하면 아이가 자기가 받은 동전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체다카 저금통에 떨어뜨릴 거니까 그럼 동전이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 이렇게 나면은 아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네가 체다카 저금통에 동전 집어넣었을 때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걸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그리고 자기 체다카 저금통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다카 저금통에 넣는 건 자기가 쓰려고 넣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아주 어릴 때서부터 그렇게 배워. 그래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그렇군요. 진짜 그 부분은 제가 아니면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와 정말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랑 정말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모으는 데는 어떻게 모으는가요? 어쨌든 쓰려면 모아야 돼.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을 모아야 되는데 어떤 습관을 애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건가요?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유별나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가장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얘를 성인식 때 온전한 성인을 만들어서 바친다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온전한 성인의 판단력과 인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거든. 이 두 가지를 이루려면 그러니까 그들이 12년 동안 하는 자녀 교육은 어떤 학습의 성취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공동체 구성원이 됐을 적에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인성 교육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재 교육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야. 그건 학습이나 이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인성을 갖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게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 돈은
하나의 그 조그마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교인이 되고 올바른 인성과 판단력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가르치는 것 중에 돈은 그 중에 하나예요. 참, 이 돈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하나 이렇게 뭐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돈이 중요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데 또 그러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게 다가 아니고 일부분인데 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또 그걸 우리 자녀들이 봐서 그런지 또 진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안식일이라고 안식일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해서 토요일 해질 때 그때까지 보통 우리는 이제 주말 들어가기 전 불금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지난번에는 그때 밥상에서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밥상머리 교육을 많이 해서 혹시 그 기간에 그런 거 이제 밥 먹는 거는 원래 배고픔 먹는 거니까 세 끼를 먹는데 그때 또 특별히 뭐 하는 그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안식일에 보통 부모와 자녀들 성인이 되기 전 자녀들이 뭐 그 기간에 특별히 하는 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게 일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안식일이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뜻이냐면 일주일의 하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마지막 쉬신 하루는 하나님과 같이 쉬면서 그날은 하루 온종일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주일을 이제 준비하는데 전혀 세상적인 일을 하면 안 되고 오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즉 평일에 살 적에는 내 중심에 나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모든 걸 판단해. 근데 안식일날만큼은 여기다 나라는 사람을 빼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걸 다시 바라보는 이러한 거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좀 거룩한 이러한 거를 갖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안식일에는 과거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동족일에도 일을 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다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진짜요? 네. 그래서 그들은 옛날에는 하루 일주일 내내 일해도 사실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선택적으로 풀어주면 안식일을 못 지켜. 그래서 안식일 날 해서 안 되는 일 39가지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것을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불을 피기 위한 전초 행위를 보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부러뜨려도 죽여. 즉 모든 일은 불을 킴으로써 시작이 돼. 뭐 밥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불을 못 켜.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불을 뭘로 켜냐면 보통 스위치나 버튼으로 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스위치나 버튼에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TV 못 켜. 전등 스위치 못 눌러. 휴대폰 오는 거 이거 못 받아요. 버튼. 그러니까 SNS 같은 거 접근을 못 해. 그다음에 자동차 시동 못 걸어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단추도 못 눌러. 그러니까 마침내 올라갈 때에는 다른 사람이 눌렀을 때 같이 타거나 정 없으면은 바깥에 있는 꼬마 불러서 야 꼬마야 너 여기 저 버튼 좀 한번 눌러줄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르면은 탈 수 있지만 자기 손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 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은 거실에 앉아서 거실에 TV도 없어 그들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책 보는 일뿐이 없어요. 그리고 책 보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야.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태어나서 자기가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면 맨날 아빠가 와서 책 읽어주잖아. 그리고 모처럼 안식일 날 다 같이 모이면 거실에 앉아서 다 책 봐. 그리고 책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당연히 책을 봐야 되는구나. 아빠는 매일 책을 보고 안식일 날 되면 맨날 이렇게 둘러앉아서 같이 독서하고 얘기하고 하니까는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민족이 유대인이고 가장 책을 많이 쓰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빠가 맨날 저녁에 들어와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베갯머리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안식일날 같이 책을 보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만 4살만 되더라도 다른 아이들하고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만 4살 때 인지하는 단어의 수가 800단어 내지 900단어예요. 근데 유대인 애들은 벌써 그때 1500단어 이상을 인지를 해. 그 가장 중요한 게 아빠의 밥상머리 교육하고 베갯머리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안식일날 독서하고.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고 독서에 대한 몰입도나 이해력도 큰 차이가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외국에 미국 같은데 그 아이비리그 대학 명문대학에 많이들 들어가요. 네. 그런데 대학에서 배견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이 이제 컨퍼런스라거나 뭐 팀워크 프로젝트를 하거나 할 적에 수많은 참고서적들을 읽어서 리포트도 쓰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유대인 애들한테 못하게 그들이 책을 읽거나 이해하거나 그러한 그 속도나 몰입도가 유대인 아이들은 굉장히 빨라요. 우리나라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그 소설책도 이렇게 압축시켜 갖고 저희 집에 요즘 택배가 좀 오거든요. 신학 끼어서 이게 압축된 그런 것들 문학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읽으니까 좀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또 당장 뭐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학교 이런 것들 어느 학교 가느냐 어느 고등학교 가느냐 이런 것들로 눈에 보이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제도가 바뀌기는 많이 힘드니까 우리 가정부터 조금씩 바꿔 나가면 그렇죠. 그 아이가 컸을 때는 뭔가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또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젊은 아빠들의 역할이에요. 젊은 아빠가 애가 12살 때까지는 내가 저녁 바깥에 약속하지 않고 들어가서 내가 꼭 자녀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해야겠다. 그 다음에 네. 13살 되면 거기서 해방되는 거야. 자녀 13살 되면 그래서 성인식에서 그런 게 있어요. 애가 이렇게 강독하고 강론하고 저거 하면 부모가 거기에 화답을 해서 뭐냐 하면 이제 부모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선언을 해. 아예 이제는 아이가 잘못한 거는 부모 책임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는 아이가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하는 독대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는 빠져요. 그 책임에서. 잘못하면 이제 본인과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야. 그리고 자녀 교육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 13세 성인식이 중요한 거는 성인식 때 그들은 그 토라의 한 부분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즉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고대로부터 글을 아는 거는 그들이 성인식 때 그들의 경전인 토라를 읽고 강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의무적으로 글을 다 배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맹률이 90% 이상일 적에 글을 온전히 안 되는 거는 굉장한 경쟁력이야. 그래서 그들이 상업을 하건 무역을 하건 금융을 하건 그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 경제를 장악하고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던 그런 힘과
그 다음에 13살이 되면은 이제는 유대인들은 사제가 없어요. 유대교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강론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13살부터 해야 되니까 그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강론을 하고 토론되는 거는 가장 큰 축복이자 그러한 회중 앞에서 강론을 하는 거는 그만한 성인으로서의 판단력이나 인정이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대인 부모들은 12살 때까지 정말 헌신적인 교육을 해요.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 애가 2명 있으면 둘째가 12살 될 때까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연년생으로 빨리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유대인의 돈 그리고 안식일 이게 갖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익희 선생님께 또 많은 것들을 배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또 긴 시간 또 재밌고 또 마음에 남는 이야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모르고 아니면 얕게 알고 있는 것들을 깊게 알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데 상세하게 또 재밌게 잘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뭐 애들을 때려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화가 확 났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말 안 듣고 화나고 땡깡 부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선 유대인들은 자녀로 인해서 화가 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기도를 합니다. 모든 게 다 종교화되어져 있는 네. 느낌이 든다 맞죠? 그러니까는 자식한테 화를 내는 그거는 온당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동등한 인격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 아무리 어린애라도 그 애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한테 화를 내면 안 돼.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자식의 동의를 구해서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규칙을 하나 만들더라도 자녀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 규칙은 성립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목욕시킬 적에도 꼭 아이한테 물어봐. 내가 너 목욕시켜도 좋겠니? 그래서 아이가 항상 거부하지 않을 정도로 기분 좋은 분위기 속에서 물의 온도도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라서 이렇게 구할 뿐만 아니라 그 화가 났을 적에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엄마들이 화가 났을 때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 드리는 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아이의 무릎에 대답해주고 수많은 갈등을 해결해주고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비난감의 질로 아이의 영혼을 짓밟고 싶을 때마다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자제력을 주셔서 사소한 짜증과 아픔, 고통, 보잘것없는 실수와 불편에 눈 감게 하소서. 참을성을, 그보다 더한 참을성을, 그리고 그보다 더한 참을성을 주소서. 생각과 기분을 깊이 헤아리고 있음을 아이가 알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하게 하소서. 고통과 좌절의 순간에도 아이의 존재를 처음 깨달았을 때 느꼈던 환희와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기쁨과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희열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지치고 힘들 때도 아이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소서. 신념과 긍정의 힘으로 자신 있게 삶을 대하는 기쁨과 웃음과 열정을 주소서. 모진 말과 조롱, 비난으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도록 침묵을 주소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주소서. 아이뿐 아니라 시간과 이해와 표현을 필요로 하는 내 내면의 아이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식으로 엄마들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일단 그 평정심을 되찾아. 여기에 보면 자녀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떠올리는 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욱하는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어쨌든 이 기도문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는 그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가 아이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자기의 마음을 먼저 평정심으로 만들고 그 다음엔 뭐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네가 뭐 잘못했는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부모는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평상심에서. 그래서 네가 아까는 화가 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너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이제 아이한테 질문을 해. 그러면 아이도 알아. 엄마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삭히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미 해결책과 이거를 다 얘기를 해. 엄마가 너 다음에도 또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면 아이는 그때 엄마 나 다음에는 그런 일 있으면 내가 이렇게 조심할 것 같아. 그래서 대화로 모든 게 해결이 돼. 그걸 굳이 꼭 집어서 엄마가 야단치지 않아도 전혀 상대방의 감정의 상처나 기분을 건드리지 않고도 대화로서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돼요. 옛날에 제가 목욕탕 가서 생각나네요. 때 많이 나오고 그러면 전 밀기 싫다 그러면 이거 와봐. 이렇게 막 때밀 수건 갖고 밀고 나 나가고 싶다 그러는데 목욕비가 얼마나 비싼데 조금 더 있다가 와야지. 저 탕에 더 들어갔다 와 이러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목욕하는 것도 자녀의 온도나 좋아하는 온도나 자녀에게 먼저 그 의사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 부모들은 한 3살 때서부터 이제 규칙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녀가 즐겁게 동의할 수 있는 규칙.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한테 뽀뽀해줄래? 그래서 아이가 이제 동의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뽀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너 저기 건너방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뽀뽀해줄래? 그러면 아이는 일어나면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가서 이제 뽀뽀를 해.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네가 갖고 노는 장난감 저 장난감 통에다 다시 갖다 놓을래? 그래서 아이가 동의를 하면 그게 규칙이 되는 거야. 근데 아이가 동의를 안 하면 부모가 강제로 강행할 수는 없어요. 항상 동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으면 네가 먹은 밥은 저 식기통에다 좀 집어넣어 줄래? 그러니까 아주 쉽고 아이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규칙서부터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참 중요한데, 야, 너 왜 밥 먹었는 거 저 안 치워? 밥 먹었으면 식탁 닦아야지. 저도 그렇게 야, 네 나이 정도 되면 다 그렇게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설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저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죠? 참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하나 뭐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만 그걸 빼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거는 옳은 방향이다, 맞는 방향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왜 그렇게 되냐면 그들의 율법 정신이 미스파트라고 그랬잖아요. 네. 미스파트는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네. 유대인들은 그걸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직장의 상사와 신입사원 간에도
그들은 이게 상하관계나 종속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최고경층하고 신나게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군대의 쫄병이 사령관하고도 그런 식으로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평등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후투파 정신이라고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들의 평등 사상이 있어서 가능한 건데, 후투파 정신이라는 게 아주 도전적으로, 심지어는 뻔뻔할 정도로 저돌적으로 질문을 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러한 기질과 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들한테 직장의 상사나 군대의 어떤 지휘관은 사실은 경험의 차이에 의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역할 분담이지, 그 역할 분담으로 인해서 사람의 관계가 상하 관계나 수직 관계에 있다고는 그들이 생각하잖아요. 그 관계가 어디까지 발전하냐 하면 그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이 동등한 관계야. 이게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가 동등한 관계야. 이게 전혀 수직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이게 평등한 관계야. 하늘 아래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해.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후츠파 정신에 의해서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창의력도 나고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들은 스승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스승이 가르쳐 주는 거를 오롯이 배워서 그것을 학습해 가지고 추종하는 사람은 절대 교수가 못 돼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스승이 가르쳐 중에서 허점을 발견해서 그거를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그 위에 자기의 새로운 이론을 첨가해서 그 이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을 적에 그 사람은 비로소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그 학교의 교수님들의 그 문화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틀려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고 누구 밑에서 배웠고 그 선생님은 항상 내가 모셔야 되는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기를 능가하는 제자를 키워내는 게 스승의 책무야. 그러니까 자기를 뛰어넘는 제자를 키워내서 나를 능가하게 하는 게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고, 제자도 내가 스승한테 제대로 배우고 해서 스승님을 뛰어넘어야 스승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학문관이에요. 오늘도 또 굉장히 많은 큰 울림을 주시는데요. 이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내 자녀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시행착오를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제가 홍익기 선생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우리 동등하잖아요 이러면서 홍성님 시간 되실 때 제가 시간을 맞춰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가 훨씬 줄어들 수 있게 또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홍익기 선생님께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도 홍익기 선생님을 모시고 애들에게 어떻게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홍 선생님 만나 뵙고 아들 저금통 3개, 딸 저금통 3개 가서 체다카 얘기도 하고 막 쫙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는 어디 가서 꼭 뭐 배워오면 하자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거 뭐 하자 그러고 그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취지인 건 알겠는데 애들의 반응이 생각만큼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애들한테 신뢰가 부족한 건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홍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관계가 구축되던데 특별한 뭐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방법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유 수유가 원칙입니다. 네. 예. 아주 갓난에서부터 이렇게 품에서 안고 스킨십을 진하게 하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엄마하고는 신뢰관계가 잘 형성돼 있어요. 애착관계가. 네. 그런데 아버지도 그 아이가 12살일 때까지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바깥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들어와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기 때문에 애착관계가 남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젊은 아빠들이 조금 힘든 점은 우리 젊은 아빠들은 굉장히 바빠. 그래서 밤에 할 일도 많고 일도 많이 해야 되니까 야근도 하고 네. 그렇게 지치다 보니까는 일요일 날 애들하고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TV 봐야죠, TV.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아무래도 유대인들보다는 이제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애들이 또 이제 새학기가 되고 그러니까 친구 만날 때 우리 부모님들은 뭐 흔히 뭐요? 그냥 공부 잘하고 뭐 가정형편 여유롭고 이런 친구들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은연중에 피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대인 부모들은 혹시 뭐 애들이 친구를 만나거나 이럴 때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된다든지 뭐 이런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요? 당연히 중요하죠. 유치원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친구 사귀는 법이거든요. 네네. 네가 이제 유치원에 가면은 새 친구들을 많이 만날 텐데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단점이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친구의 허물과 단점은 보지 말고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장점,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강점 이런 것들을 네가 찾아내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친구보다 더 많이 얘기하지 말고 친구의 얘기를 2배 이상 잘 들어라. 그러니까 들으면서 친구의 장점과 강점을 찾아내는 훈련을 시키죠. 유대인들은 그 친구의 험담을 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피엔스인가 그 책을 보면 또 인간들이 남의 험담을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던데 유대인들은 남을 험담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던데 그런 특별한 이유는 또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 단위로 살았거든요. 그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공동체 내의 단결력이에요. 그거를 고리론이라고 얘기해요. 즉 모든 구성원들이 그 체인처럼 이렇게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신뢰가 깨짐으로써 고리가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의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유치원 때서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절대로 친구의 험담을 하지 마라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3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사람, 험담의 대상자가 된 사람, 험담을 들으면서도 말리지 않은 사람.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 사회 내에서는 내 동료가 나 안 보는 데서 나를 험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뢰가 평생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은 그렇지 진짜 실천하기가 힘든데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계속 듣고 자라면 내 자녀들에게 또 이제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래서 뭐 이제 홍익인간 이렇게 어릴 때 배우잖아요. 참 좋은 말인 거고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 홍익인간과 좀 비슷한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티큰 올람 사상이라는 건데 티큰 올람 사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사업을 계속 하신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함께 아우르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도와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선두에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3세 성인식 때 그 랍비하고 문답을 할 때 네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대부분 티크놀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나의 소명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개선하는데 일정한 부분을 기여하겠다라는 게 자기 삶의 목적이에요. 홍 선생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 경제 교육이나 이런 걸 가르칠 때 진짜 딱 하나 이런 것들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들이 체다카 정신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 내의 약자를 돌보는 게 인간의 도리다 라는 걸 가르치는데 그걸 꼬마들한테 저금통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용돈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체다카 저금통에 집어넣음으로써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는 그런 정신을 먼저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경제행위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돈이 더 중요한 겁니까? 시간이 더 중요한 겁니까? 시간이 당연히 더 중요한 거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유한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소중하게 잘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가르쳐줍니다. 시간이 돈보다는 훨씬 중요하다는 이런 개념을 심어줘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대인 자녀들은 돈이 중요하고 돈이 있어야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굉장히 중요하고 돈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배웠는데 근데 그거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니까는 그들은 시간을 잘 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내 시간을 뺏는 것은 도둑질보다도 더 나쁜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보통 이제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면 뭐 과거가 중요하냐, 뭐 아니면 미래가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이 중요하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많이 싸우잖아요. 시간이 쭉 흐르는 거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딱 나누긴 뭐하지만 그래도 어떤 시점을 더 의미 있게 바라보고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들한테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유대교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배움의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로니아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부서지고 그 사람들이 죄의 바빌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유대인들한테는 종교적인 멘붕이 왔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됐다는 건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파괴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예전에는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린 이제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성전이 없으니? 이렇게 멘붕에 빠졌을 적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요. 하나님은 성전에 바치는 1000가지 제물보다 너희들이 1시간 배우는 거, 즉 1시간 공부하는 거를 더 즐거워하신다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라도 더 배워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라도 더 이해해야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전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생활의 근간이었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함으로써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배움이 곧 종교생활이자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시간을 활용해서 섭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삶의 행위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라도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 실천을 해오고 있는 민족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돈 되는 거 뭐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도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형태로 돈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는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농업이 근간이었던 시대에서 그들은 농업에서 쫓겨납니다. 그 당시는 노예 농업의 시대였었는데 땅을 못 갖게 하고 노예를 못 갖게 함으로써 농업에서 퇴출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라는 건 농부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즉 그 당시로서는 3D 업종의 일들이 이들 체제예요. 예를 들어서 동물을 잡아야 되는 백정이라거나 멀리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노예를 대신 사다 주는 일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하면서 3차 산업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사라거나 이런 상업이라거나 무역이거나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게 자의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타의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중세에 들어와서도 유대인들이 워낙 장사를 잘하니까 상업에서도 퇴출을 당해요. 그 당시는 길드가 가장 강력한 단체였었는데, 길드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길드에서 만드는 상품보다 훨씬 품질이 좋게 만들어서 길드보다 싸게 팔고, 그것의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를 포함해서 이거를 잘 시켜줘서 그 고객들이 다시 그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고객 감동을 줘야 돼. 그게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현대 경영에 와서 얘기하는 고객 만족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돈을 번다는 개념은 상대방 고객들한테 만족을 주고 그들한테 효용 가치를 높여줬을 때 그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게 돈이야. 그게 이익이야. 돈을 대하는 자세, 즉 돈을 버는 자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남길까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고객을 만족스럽게 그들한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되는 거죠. 그게 우선 되는 거예요. 돈은 버는 거보다 이렇게 불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불리는 거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13세 성인식이 삶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성인식 때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축의금을 좀 큰 단위로 냅니다. 얼마씩 내나요? 최소한도 한 200-300달러 이상씩 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가족이나 친지들은 유산을 상속해 준다는 개념으로 큰 돈을 내놔요. 성인식이 끝나고 나면 7-8만 달러 혹은 부잣집 애들은 몇십만 달러의 돈이 생겨요. 그 돈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합니다. 포트폴리오로 채권에 얼마, 주식에 얼마, 뭐 부동산에 얼마, 적금에 얼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13살 때 그렇게 돈을 불리기 시작하면은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친구하고 자기 돈을 불리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같이 해. 시황이 좋을 적에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시황이 경기가 나빠지면은 위험자산은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게 돼. 근데 우리 한국인 경우는
보통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돈이란 불린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13살부터 돈을 불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이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그 돈이 서너 배로 크게 불려져 있기 때문에 취직을 할 것인지 이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창업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그들한테는 이미 종잣돈이 있기 때문에 취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한번 해볼 것인가라고 했던 그런 미천이 벌써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제 보통 주식계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야, 좋은 정보 없어? 너만 알아야 돼? 야, 이거 사놓으면 좀 있으면 올라. 이렇게 해서 그 정보의 독점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거나 이러면 뭐 자기 집안들 아니면 나만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공유해서 같이 발전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나요? 그건 뭐 당연히 후자겠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 랍비들 간에 종교적인 의문점이 생기면은 그거를 서로 물어보는 편지 왕래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다가 이제 종교적인 의문점만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지역의 지역 정보, 상품 정보, 뭐 환시세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써가지고 교환해서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뻔히 서로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환전상을 할 수 있는 민족은 유대 민족뿐이 없었어요.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은 정보가 곧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안 첫 번째 민족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끼리는 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협력, 또 그 정보를 가지고 협동해서 기업이나 이런 거 이루는 것에 유대인들이 능통한 편이죠. 창업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직장생활 하는 거 말고 창업이라는 게 뭐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쓰러지고 나면 다시 이제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창업을 또 주저하는 면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창업에 나가는 이유는 뭐 처음에 이제 종잣돈이 있어서일 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 혹시 구제받을 수 있거나 그런 방법들도 있는 건가요? 예. 유대인은 고대로부터 무이자 창업 자금을 3번까지 대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장사를 처음 시작하거나 창업을 해가지고 단번에 성공하는 확률은 사실은 굉장히 적어요. 확률적으로 2번 반 정도 실패하고 3번째서부터 성공하는 확률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험적으로 그걸 알았는지 중세 이후에 무이자 대부협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2번까지 망해도 3번까지 돈을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창업에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벤처기업이 탄생하면 그 사람들은 투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한 9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한 1.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참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미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해와서 그런 체계적인 문화나 또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걸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체다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도 뒤지고 뭐 홍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이렇게 쭉 보고 하니까 이 체다카도 순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순서도 있고 그 품격의 단계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부터 도와주는 게 순서고 품격에 8가지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도와주는 게 최하의 단계예요. 한 중간 정도 되는 거는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도와주는 게 한 중간 품격 정도 되고, 가장 높은 단계의 품격은 그 사람이 성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게 최고의 단계의 품격입니다. 헤세드 정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헤세드 정신은 보상받을 거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도와주는 거, 이런 물질적인 도움을 포함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인맥을 붙여주고 고비고비마다 멘토를 그때그때 붙여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주변에 유대인 기업가들이 아주 때로 달라붙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하는 거를 성공시키는 그런 게 바로 헤세드 정신이에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스라엘 벤처기업의 숫자가 전 유럽의 벤처기업 숫자보다 많아요. 이스라엘은 정말 인구 800만 분이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아이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는 이스라엘 벤처기업가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성공한 유대인 기업인들이 이 새싹인 벤처기업을 헤세드 정신으로 달라붙어서 키워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헤세드 정신, 내 자식에게만 베풀고 헌신하는 그 헤세드 정신을 이제 뭐 속된 말로 남의 자식한테까지도 한번 조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뭐 창업을 할 때 도와주고 또 함께 고리로서 연결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유대인하고 뭐 첫 번째, 두 번째로 똑똑하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유대인하고 우리나라하고 라고 했는데 홍 선생님과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조금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지금부터 조금씩 해나가면 충분히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또 동시에 한번 해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오셔서 시청자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못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러시면 아니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유대인은 사실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민족이에요. 호불호를 떠나서 그들한테 장점이 있다면 장점만큼은 저희들도 배워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뵐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